어, 지난주에 우리가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환상을 요한이 보았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신체 구조의 그 구석구석을 설명해 가면서 변화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지상사역 하실 때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산에서 변화된 그 영광의 모습들을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이미 받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죠. 그걸 보고 오늘 요한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게 17절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안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바라볼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접했을 때도 두려워 떨고 엎드리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기는 다른 분이 아닌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겠죠. 그래서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게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배울 때 마땅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일 수밖에 없는 두려워 벌벌 떨면서 경외감도 가지고 그런 쪽이죠. 이러한 요한의 반응은 우리가 그 구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그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사자 앞에서의 우리 인간의 반응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성경 바깥에 우리가 교리 시간에 봤지만 외경이나 이런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곳곳에서도 그거는 이제 유대교의 그 전승되는 자료들이죠. 거기에도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사자를 만난다든지 그 표준적인 반응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만 독특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말씀들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이 17절부터 이런 데 보시면은 이 다니엘서 10장 8절부터 20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여기에 다니엘의 이 사중적인 패턴을 띠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로 20절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두 번째, 두려워 얼굴을 엎드립니다. 세 번째, 천상적 존재에 의해서 힘을 얻습니다. 네 번째, 그 존재로부터 추가적인 계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죽은 자같이 엎드려져 있던 이 요한에게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른손을 그에게 얹죠. 여기에 다니엘서 배경에서는 이 두 번째 천상적 존재에 의해서 힘을 얻는다 이런 쪽입니다. 이 행위는 그리스도의 이 손을 얻는 행위는 두려워 벌벌 떠는 요한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그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다. 내 앞에서 네가
두려워 벌벌 떨 이유가 없다. 그래서 또 너는 내가 특별한 목적을 두고 이제 부른 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다니엘도 그렇듯이. 그 다음에 손을 얻는다는 행위 자체가 뭔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안수한다든지 사도행전 같으면 특별한 목적을 두고 바울과 바나바나 안수하고 임명해서 선교사역으로 보내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손을 얹는 게 그러한 여러 가지 목적을 띤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전하실 새로운 계시를 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위임하는 그런 행위로 보실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이 사람에게 위임되고 전달되는 이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위임하는 경우도 권세를 넘겨주시고 뭐 이런 행위로 성경에서 특히 사도행전 같은데 우리가 유명한 6장 6절 같은 데 보시면은 그런 것을 행하고 있는 것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손을 얻는다는 것은 권세와 권능을 불러오고 전달하는 그 명령 행위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는 권위를 갖고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하라는 그 명령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하나의 표지로서의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아까 위임 명령이나 뭐 임명 이런 행위도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표지로서 행하신 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환상을 받고 계시를 받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17절 뒷부분부터 끝절 20절에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뒷부분부터 18절까지는 다시 추가적인 계시를 주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그러죠. 애기들 막 울 때 뚝뚝 끝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말은 뭐예요? 우는 것을 즉각적으로 멈춰라, 이 말입니다. 울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엄마가 있으니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엄마가 눈에 안 보이고 막 울고 있는데 엄마가 나타나가 뚝뚝 할 때는 그 말은 뭐죠? 내가 왔으니 이제 거치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겁니다. 네가 두려워가지고 뭐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당장 멈춰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계속 엎드려가 죽은 듯이 있어봐요.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 요한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는 누구누구이다. 요한복음에서 7가지 말씀, 에고 에이미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이런 거 할 때 그게 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게 그 요한복음에서는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로 나타나냐면은 저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를 그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죠.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기면 아마 에고 에이미 뭐 이런 쪽이 될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다? 그 출애굽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 뭐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은 여기서는 꼭 그런 것인지는 뚜렷하지는 않은데 이 에고 에이미라고 묘사하고 있는 게 이 요한계시록에는 딱 4번 나옵니다. 3번은 우리가 뭐 거의 뭐 유사한데 예를 들면 1장 8절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오늘 여기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 다음에 2장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 그 다음에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다. 이렇게 사용되면서 에고 에이미가 쓰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말씀만 정도 드리고 이 틀로 에고 에이미라는 이 틀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에 이미 읽었겠지만은 최근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1장 8절에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6절에 보시면 또 나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고 여긴 2가지 나오죠. 그 다음에 22장 13절에는 3가지 칭호가 한 번에 다 나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3절에 이 3 칭호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는 뭐냐면 1장 8절에 성부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했죠? 시작과 끝이다 이런 것들이 주권성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다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언급. 이런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지금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에고에임이라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 써있던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럼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이양받고 동일한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사역들을 하고 계신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가지신 그 주권을 갖고 계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알게 됐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또 어디에 전달해요?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고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역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 너희가 환난, 고난 거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너희들의 목숨, 옷, 털 것 하나도 손댈 자가 없다는 것. 뭐 이런 게 다 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우상 숭배의 유혹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힘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 가이사 황제를 숭배하도록 요구를 한 거죠. 그리고 많은 유대교 회당들은 예수님의 이 신성을 부인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역사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면은 요한뿐만이 아니라 7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 죽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칭호 하나만으로도. 이어서 예수께서는 전에는 죽었었지만 지금은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라고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 세세토록 한때 죽었었는데 지금은 살아서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예수님의 부활이 전제가 돼 있죠.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영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살아있는 자, 호존이라고 그러는데, 이 존, 살아있는 자는 구약 성경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칭호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말이 살아있는 자가 무엇과 대비해서 사용됐냐면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대조적으로, 왜냐하면 우상은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인 거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분,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살아있는 자를 성부 하나님께 사용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 성자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분 또한 생명의 원천이시다. 요한복음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죽지 않는다. 왜?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런 것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는 분이다.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 붙여졌던 칭호가 이제는 성자 하나님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 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순교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비록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죽음에 직면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보증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 한순간의 위기, 타협의 유혹, 죽음의 위험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게끔 힘을 주시는 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영생을 보증하시는 분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요한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걸 우리가 뭘로 얘기하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을 가장 크게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사망인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으로써 그 사망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사망을 깨트리고 사탄의 최종적인 무기를 박살내므로 완벽하게 승리하신 분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 다양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키를 쥐고 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키를 가지고 있다면 뭐냐, 내가 아니면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거죠. 내 열쇠 쥐고 있는 자를 통해서만이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있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다양한 의미들을 띄우는데 사망과 음부는 우리가 뭐 어떤 의미인가는 요한계시록에서도 통해서나 다양하게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 둘이 늘 함께 따라다니는 거죠. 나중에 불못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뭡니까? 사망과 음부가 꼭 의인화되어서 드러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사람, 뭔가 인격체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불못에 던져지고 뭐 이런 이 얘기들을 말씀을 하니까 요한계시록에서 6장, 20장 이런 데 보면은 그 사망과 음부가 의인화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이 사망이라는 거는 하나의 상태입니다. 우리 죽은 상태, 자는 상태 뭐 이런 얘기하죠. 그다음에 음부를 하데스라 그러죠. 하나의 이 장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망과 음부가 강력한 힘을 지닌 세력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6장 8절 같은 데 보시면, 그런데 종말에 이들의 권세가 박살나고 궁극적으로 20장 14절에 보면 둘 다 불못에 던져질 운명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재림을 하시게 되면 모든 사람은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데 믿는 자들은 음부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늘의 정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왜? 이분이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대신에 악한 자들은 음부에 머물게 되는 거죠.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쪽으로 이 하데스 같은 경우는 구약에서는 스올, 이런 스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스올이라는 것은 또 무덤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번역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되겠고,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열쇠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앞에 나오는 열쇠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권능이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사망과 음부가 악의 세력이죠. 그것을 패배시킨 거. 그다음에 그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들에 대해서 완벽한 통제권과 지배력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사망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이분, 열쇠를 가지신 분의 허락하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다 이분의 통제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계시를 주십니다. 19절에 자신을 이제 18절까지 세 가지로 계시를 하셨죠. 그러면서 요한에게 19절에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19절입니다. 19절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구절로,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에 의해서 너무나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던 본문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명령을 하죠. 이 말은 뭐냐면은 요한을 아까 위임, 손을 얹고 이런 게 하나의 위임이나 이런 것으로 나타냈다 했죠. 뭐에 대한 정인의 역할을 하라 이 말입니다. 네가 본 것을 기록해가 전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정인은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에 대해서 알리는 자들입니다. 이 정인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위임하고 계시는 것으로 먼저 알 수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느냐? 이 내용입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해석이 가장 어려운, 요한계시록에서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어요. 가장 우리가 친숙하고 대표적인 견해가 네가 본 것은 1장의 예수님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의 7교회로 보내는 편지의 내용,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끝장 22장까지의 환상, 이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대표적인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 왔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네가 본 것은 1장 11절에 보시면은 네가 보는 것을 7교회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이런 19절에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11절에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가 7교회에 보내라. 똑같잖아요. 요걸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는 네가 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19절에는 네가 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 그리고 네가 본 것, 네가 보는 것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본 것 혹은 네가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합하가 뭐죠? 합하면은
요한계시록 전체죠. 그래서 요걸 네가 본 것 과가 우리 말로 하면 과, 영어로는 and, 헬라어로는 kai, 그리고라는 뜻이거든요. 요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이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은 이 첫 번째 네가 본 것 과를 우리가 그냥 쉼표로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네가 본 것, 즉 지금 있는 일과 미래에 있는 일을 쓰라. 요겁니다. 네가 본 것 이꼴 지금 있는 일 플러스 장차될 일. 요렇게 보는 견해가 두 번째 견해입니다. 그럼 이 견해를 따르자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뭘 설명해 드릴 수 있냐면은 11절에 네가 보는 것, 19절에 네가 본 것, 요 사이에 갭이 사이가 있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요한계시 지금 이거는 보고 난 뒤 환상을 보면서 막 기록했습니까? 아니죠. 보고 난 뒤에 밤모섬에서 보고 난 뒤에 그쪽에서 석방되고 난 뒤에 기록이 했다 그러잖아요. 돌아와서. 그럼 시간이 좀 있는 겁니다. 한 18개월 정도 그쪽에서 갇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돌아와서 에베소인가 여기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11절에 보는 것, 19절에 본 것, 요 사이에 저는 이 말씀대로 하자면은, 이 전체 내용이라면은 이미 2장부터 22장까지의 계시를 전부 다 봤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전부 다 봤다. 그러면서 이 1장 20절과의 관계 속에서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의 이 네가 본 것, 이 20절의 첫 구절이 뭐죠? 네가 본 것,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네가 본 것으로 나오죠. 헬라어 원어에는 뭐가 나냐면은 비밀이라는 용어가 우리 미스터리 영어로는 이 그 비밀이라는 용어가 헬라어 20절 맨 앞에 나옵니다. 7별의 비밀과 7금초대의 비밀, 이것을 네가 보았다. 그런데 7별은 사자고 7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이라는 용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그 이 비밀이 무엇에 대한 비밀이라고요? 7별과 7촛대에 대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에 대한?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비밀. 그것이 2장부터 22장까지 그 교회의 비밀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알려질 것인가를 쫙 다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기록하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게 뭐다?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견해에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견해는 이 세 가지를 1장 4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칭호를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과거, 현재, 미래로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뭐냐면은 네가 본 것, 과거, 지금 있는 일, 현재, 장차 될 일, 미래 이렇게 형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헬라 세계에서의 그런 종말론적인 형식을 띠는 것이 이렇다.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간주하고 있는, 반영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세 번째 개념입니다. 이거는 별 신경 안 써도 되겠고. 그 다음 네 번째는 1장 19절이 다니엘서 2장 28절로부터 29절 그리고 45절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설명이 너무나 장황하기 때문에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이 방향과 관련이 된 거거든요. 네가 본 것이라는 것은 11절에 네가 보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가 보는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전체의 환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뭐냐면은 7교회의 현재 시기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7교회가 7교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7로 대비되는 보편교회,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의 특성들, 이 교회의 모습들을 다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 일인데, 교회, 오늘 같으면은 2021년 길리웨이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전할 때는 어느 교회? 소아시아 7교회.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났죠? 그럼 어느 교회? 우리 교회. 그 시대별로 그 교회들이 다 맞물려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당시에는 소아시아 7교회. 그럼 오늘날은 뭐야? 지금 21세기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 그 다음에 22세기가 되고 아주 예수님 안 오시면 그때 그 교회. 이게 지금 있는 일이다. 그 교회 전체 시대 가운데서 1세기에 지금 이 교회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장차 될 일이라는 것도 이들이 해석하는 게 뭐냐면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들이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재림 사이에 모든 그 기간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을 장차 될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무천년주의자들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기간이 예수님 재림 때부터 부활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게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이 19절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리고 또 혹 다른 사람은 네가 본 것도 전체 내용이고 지금 있는 일도 전체 내용이고 장차 될 일도 전체 내용이다. 그럼 모두 다 동일한 내용을 삼중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다. 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그럴싸합니까? 저는 이 두 번째 견해가 좀 그럴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본 것이 전체 내용인데 그걸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걸 합한 것이다. 그리고 핵심은 이 교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절입니다. 본 것이 뭐냐 얘기하는데, 본 것은 19절에 이 본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20절을 보시면은 교회와 교회의 사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이 본 것이 뭐냐면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 이 사자는 앙겔로이 해가지고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천사들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사자, 메신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헬라어로는 앙겔로이, 앙겔로스 하면 천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한 60여 회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전부 다 하늘의 존재입니다. 그 얘기하고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7 촛대는 7교회다. 이건 너무나 명확하죠. 쉬운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20절의 맨 첫 단어가 뭐다? 비밀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미스테리온 해가지고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 비밀인데 어떤 비밀? 7별의 비밀 그리고 7 금촛대의 비밀이 네가 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러니 뭘 강조하는 거예요? 비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비밀? 7별의 비밀 그리고 7 촛대의 비밀. 그게 7교회와 7교회의 사자에 대한 비밀을 네가 보았다 얘기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7별의 비밀이라는 것은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있다, 쥐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벌써 보았습니다. 7별을 오른손에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은 7별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권을 갖고 계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때 살펴봤고요. 근데 문제는 가장 어려운 게 이 사자가 누구냐? 여기 앙겔로의 천사들이 누구냐? 이 얘기입니다. 이 구약과 유대교 문헌에서는 천사들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쉽게 단정짓기 어려운 게 사자들이 누구냐에 대한 견해들이 다양합니다. 첫 번째가 지상적 교회의 천상적 대형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상교회를 대비해서 하늘에 있는 존재, 이게 그래서 뭐냐면은 길리의 교회, 그럼 길리의 교회 뭐 예를 들면 수호천사 비슷하다 해야 됩니까? 그게 천상에 있다 이 말입니다. 딱 1대1로.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의 천사, 그다음 앙겔로스제 그때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하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걸 첫 번째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천사를 숭배하던 그 유대 전통이나 기독교의 한 부류의 경향을 이제 반영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는 천사적인 존재가 아니고 목사나 감독과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사람에게 전달해야지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 전달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은 그 교회 안에 보면은 7교회 중에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 천사들이 책망을 받느냐, 뭘 잘못했느냐, 천사들이. 아마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교회의 지배적인 영을 의인화해서 표현했던 방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전체를, 교회를 지배하던 영을 의인화시킨 뭐 이런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7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 모두가 각각의 독립된 천사들에게 기록됐다 그랬죠. 전달한 거죠. 그래서 천사가 교회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지칭한다면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번째 견해가 아주 그럴싸하고 대안적인 견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 번째 감독이나 목사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앙겔로스나 앙겔로이는 요한계시록 한 60여 번 쓰이는데 한 번도 사람을 가리키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천상의 존재입니다. 근데 구약 같은 데서는 그 천상의 존재를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메신저를 앙겔로스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메신저는 천사가 와서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라는 게 꼭 하늘의 천상적인 존재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신들을 가리키기도 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 공동체의 목사나 감독을, 그 당시 감독을 가리키는 공동체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7별과 7금초대의 비밀이 뭘 얘기하느냐. 중요한 거는 이 다니엘서의 아까 했던 의미들을 요한계시록에 적용하자면은 이 예수님을 통한 이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성취, 21장, 22장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성취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현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라는 게. 그래서 7금초대, 그 다음 7별을 얘기하는 거다. 그것에 대한 비밀이다. 계시록이 교회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의 성취가 뭐다? 하나님 나라. 그것의 중심이 뭐가 있다? 교회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2장, 3장 보시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기는 자가 되라.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교회를 통한 이러한 비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그 과정을 주위에서 살펴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